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결과에는요, 원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모아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결국 성령의 열매들이 그 인생과 가정 속에서 열리겠지만, 늘 불신앙과 불평과 또 육신을 쫓아가는 이들은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올 한 해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둘 게 없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아래 선한 것들을 심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한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12장 말씀은요,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또 성전을 개혁하고 또 어쩌다가 마지막에 타락했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소개되는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예후의 아들이고요, 또 한 명은 예후의 손자입니다. 자, 첫 번째 왕 요아스를 보게 되면요, 예후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17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요아스라는 왕을 딱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뻔했다가 망한. 어떤 왕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한 왕. 왜 그렇게 제가 표현하느냐? 나라가 어지럽고 고난 속에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게 돼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요,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결국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왕이 요아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2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버리시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10지파를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단을 쌓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절기대로 자기 임의대로 바꾸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맞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왕입니다. 자, 이 왕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처럼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을 이어받아서 가장 악독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있느냐? 바로 여호아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는 채찍을 때리시는데 정갈 같은 이방 민족을 붙이십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좀 큰 나라면 품격 있고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야만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착취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이스라엘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심했던지 요아스라는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 크니까 견디다 못해 마지막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정이나 내 인생에 고난이 너무 크게 되면요, 정말 급하면 마지막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기도 한번 들어주세요. 제발 하나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소에는 찾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왕이었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까지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고난과 고통을 만나는 것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고난과 고통을 만나지만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요. 아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멘. 고난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고난, 그것을 넘어서서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셔서 이 악한 아하스 왕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마음이 누그러지신 거예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뭘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정말 급할 때 기도를 비상낙하산처럼 사용해도, 정말 어려울 때 비상벨처럼 눌러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별로 기도로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면요, 경험시켜 주시고요. 아멘. 내가 방언의사 받고 나서 기도 안 할 걸 하나님이 아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방언의사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여호아스가 저희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판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여호아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통째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람 옆에 보게 되면 아시리아라는 더 큰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늘막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람이 계속해서 저 아래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제 더 큰 아시리아가 아람을 쳐들어오니까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와 전쟁하느라 이스라엘에게 괴롭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평안이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가 평온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여러분이 여호아스라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함, 믿음의 왕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아무도 안 그러실 거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살면 좋을 텐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부르짖던 왕이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요, 어느새 금방 고난 시간에 배웠던 교훈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아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원수는 모래에, 하나님의 역사는 돌에 새겨야지. 아멘. 그래서 고난이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아멘. 지금 위기를 모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본래의 악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얄팍한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엎드리는 기도, 지금 처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흘리는 얕은 눈물, 상황의 열매만 구하는 기도,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그리고 그 위기가 떠나가고요, 상황이 변하면 다시 기도는 멈춰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신앙을 얄팍한 기도와 신앙이라고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여호아스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또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100일 기도, 뭐 금식 기도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 앞에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주님을 덩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고가는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몸뚱아리로 다시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아스가 당장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괘씸하니까 더 혹독한 심판이 바로 찾아옵니다. 자, 예전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백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채찍을 대시는데 백이라는 수준으로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한 고통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7절 볼게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할게요 그러니까 금방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의 손을 걷어버리죠. 자, 그랬더니 즉시 아람 군대가 무섭게 이스라엘을 덮치는데 과거의 전쟁, 과거의 침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 우리말로 탈탈 털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아람이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 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군대가 100만입니다. 뭐 우리 한국 군대가 지금 6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훨씬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탈 털리고 얼마가 남았어요? 마병이 몇 명 남았습니까? 100만 가운데 50명이 남았어요. 전차가 몇 대 남았어요? 10대가 남았어요. 그리고 보병이 10,000명 남았습니다. 100만 명 가운데. 100만 가운데 10,000명. 이것도 아람의 하사엘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만큼 살려준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자 이스라엘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숨어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쫓아냈으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고요, 말씀과 기도로 지켜가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돌아가면 망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스가 기도할 때 이런 진정성 없는 기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얄팍한 기도, 금방 배신하고 돌아설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왜 굳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자, 다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셨느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직접 느끼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의심반 긴가민가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이유가 확신이 없는 나에게, 간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검요 성령 집회 때 내가 별로 기도를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치유를 경험케 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아멘. 제발 확신하라고, 아멘. 제발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의 아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과를 좋게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얄팍한 기도인 줄 알지만은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기회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회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제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아멘.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아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불행히도 여호와스는요,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7년간 내내 계속해서 아람에게 침탈당하고 수치당하는 왕으로 지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스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아멘. 그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라는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남쪽에 요아스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는 도와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뜻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게 되면 뭐 찬양의 은혜, 뜻이 좋은 이름을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좋은 이름을 지금 남쪽의 요아스가 가지고 있고요, 저 북쪽 요아스 왕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요아스와 요아스가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쪽의 요아스는 어땠어요? 종교 개혁가였죠. 비록 타락했지만은. 자, 똑같은 이름의 북쪽의 요아스는요, 아버지가 너무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물려주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매일 아람에게 두들겨 맞는데 뭔가 개혁하고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16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 16년간의 왕 통치 기간 동안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악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누가 있어요? 아직 엘리사라는 영적인 기둥이, 엘리사라는 영적 거장의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매일 전쟁 중이고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엘리사라는 사람의 말씀과 기도가 힘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엘리사가 이제 나이 80세가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뭐 암이나 아니면 불치병이 되었겠죠. 엘리사가 누구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선지자였지만 이제 사명이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도 이제는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때 요아스가 죽어가는 엘리사의 집에 병문안을 가요. 신방을 가게 됩니다. 요아스가 16년 왕 생활을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에 영적 지도자를 찾았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아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아멘. 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로 엘리사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아멘. 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이 없지만은 엘리사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우리나라의 마병이고 병거입니다. 아멘. 이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한 힘,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당신이 존재해 이 나라가 존재합니다.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아스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창문을 열고는 저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의 손을 잡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해달라, 뭐 그런 뜻에서 손을 붙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수 기도를 여러분이 봤는데요, 아픈 곳에 손을 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안수자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지금 요아스에게 엘리사의 손이 포개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적 종교적 상황 아래 있는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자기 손을 얹고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십시오. 아멘. 동쪽은 아람이 있는 곳이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손에 임해서 이제는 날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화살을 쏘면 이제부터 이기는 화살이 될 것이고 아멘. 이 전쟁에서 아람의 군대에게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 위에 포개어져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손이 안수하기를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의 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아멘. 주의 손이 여러분의 손 위에 아멘. 포개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요 저주가 떠나가고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요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능력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아스는요 엘리사를 병문안 갔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죽기 직전에 한번 얼굴 뵈러 갔는데요 막 축복을 쏟아주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복뿐만 아니라 나라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제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는데 아무 때나 써도 그 활이 막 아람으로 향한다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를 푸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비록 지금 군대 100만 중에서 이제 다 죽었잖아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아무 무기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아멘. 또 나에게 내 손에 능력 부어주셔서 아멘. 날마다 이기게 해주신다는데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멘. 그런데 엘리사가 이 요아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요아스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별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성령 집회 때 은혜 받아도 무덤덤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럽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예언을 내가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안승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머리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뭐 신경통이 있어요. 어디 통증,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강사 목사님께서 지금 위가 아파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를 기도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신장이 아파요. 신장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야? 나는 지금 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해. 신장이 아픈 걸 전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아픈 것은 지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머리 통증이 있는데 엉뚱한 것을 기도해 주실 때 이게 뭐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픈 것을 알려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내 필요가 급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분명히 그곳에 역사하실 텐데 그냥 이게 뭐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아스가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축복해서요.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서 아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선포를 듣는데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느냐? 요아스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간증이 없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비록 엘리사가 축복을 했어도 이 축복이 나에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축복을 받고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아멘. 간증이 있어야만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당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체험이 없으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게 정말 이루어질까? 말씀이 실제가 될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시큰둥하잖아요. 이렇게 큰 축복을 쏟아줬는데도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다시 화살을 붙들어. 그리고 확신 있게 땅을 내리치라고 합니다. 자, 18절 이하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딱 이렇게 세 번 치고 그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화가 나서 요아스를 보고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이에요? 왕이 5번, 6번 쳤다면 아람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아멘. 왜 세 번만 치시는 거예요? 최선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가 지금 잘못했어요? 요아스가 잘못했어요? 엘리사가 잘못했어요? 아니, 엘리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 미리 몇 번 치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니, 10번 치라고 했는데 3번 쳤으면 이거는 요아스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냥 치라고 해서 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엘리사가요 3번 쳤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지금 요아스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할 때 확신 있고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었다면, 믿음의 아멘. 사람이었다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제 됐다 됐어. 너무나 기뻐서 감사함으로 치는 게 정상이겠죠. 아멘.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땅을 3번 치라고 그러니까 한번 땅 치고 엘리사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무성의하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엘리사 보니까 영 얼굴이 시원찮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또 이렇게 해요. 또 쳐다봅니다. 지금 요아스에게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신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쳤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확신과 감사, 기쁨 없이 형식적으로 땅을 내리치는 모습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의 자유와 은혜를 선포받았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 기쁨과 감사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매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쳐야죠.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나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 집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치유를 경험했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나았지.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아팠잖아. 이제 자연적으로 나을 때가 되었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 없이 그저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찬양하고 그것도 싫어서 늦게 들어오시고 찬양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아무 감동 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확신에 찬 기도와 감사와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 내 찬양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이 차고 넘치게 아멘. 나에게 생수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졌지만 오늘 또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아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자원하는 아멘.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이 요아스처럼 그냥 형식적이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 아니면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확신 없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멘. 결국 확신이 없어서 3번만 쳤던 요아스는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몇 번이고요? 3번밖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만약 확신에 차서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화살을 아멘. 계속 쳤다면 아멘. 이제 아람은요 세계사 가운데 사라졌을 거예요. 아멘. 완전히 이겼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3번밖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요아스의 손에 활과 화살을 들려주셨다면 아멘. 우리에게는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여러분이 손 위에 들려주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 아멘.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쁨의 찬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확신의 찬소리로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아멘. 나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확신하세요. 아멘. 이 말씀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내가 연약해서 매주 또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 또 간절함으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셨다. 아멘. 붙들고 나아갈 때 아멘. 여러분 3번이 아니라 항상 이기는 아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